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9장 여러분 1절부터 17절인데요. 우리 1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9장 우리 1절 한 절만 우리 3절까지 읽을게요. 네, 3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했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인 호세아 9장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상을 숭배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최악의 상황까지 죄를 짓고 있는 북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그 심판하시는 그 징계로서 혹독한 흉년을 예고합니다. 어떤 경제적인 큰 어려움들을 이렇게 예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또 다가올 큰 재앙이 하나가 더 남아있죠. 심판이. 그것은 바로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여긴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는 이런 여러분 심판까지 여러분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중요한 건 여러분 오늘 호세아 9장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심판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정말 너희들이 정말 이렇게 계속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이런 어려움들을 당할 거야. 이런 징계를 당할 거야. 이런 심판을 당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호세아 9장 1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모두 사라질 것이고 여자들은 생명을 잉태하지 못할 것이고 다음 세대는 없어질 것이고 결국엔 이스라엘은 버림받아서 아수르에 멸망당해서 결국엔 여러 나라로 흩어져서 떠도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인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크게 4개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6절에서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방 사람들처럼 기뻐하지 말라.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말씀을 나누겠고요. 7절부터 9절까지는 호세아 선지자가 말합니다. 너희들 형벌의 날이 너에게 이르렀다. 너희들이 계속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짓고 회개하지 않고 있음으로 인해서 형벌의 날이 이르렀다 말을 하고요. 10절부터 13절에서는 옛날 이스라엘의 죄와 그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4절부터 17절까지는 호세아 선지자의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의 심판 내용이 나오는 걸로 호세아 9장은 맞춰지게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 중요한 말씀, 또 성경 전체에서도 예수 믿는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진리가 있는데 바로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서 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말씀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1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너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방 사람처럼 기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라 그랬죠? 심각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우상이 누구죠 여러분들? 바로 바알이라는 우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면서 여러분 호세아서를 처음에 여러분들 말씀 전할 때 여러분 바알 우상이 어떤 우상이죠?
그 하늘에 비를 내리는 신이라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신이 바알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바알이 어떻게 비를 내리냐? 이 바알이 아스다롯이라는 여신과 함께 정말 성관계를 갖게 되면,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바알이라는 신을 이렇게 비가 내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 바알 신을 이렇게 자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바알 신전에서 소위 여러분 여사제들, 창녀입니다. 창녀. 여사제들이 한마디로 남자들과 함께 바알 신전에서 잘못된 성관계를 갖는 거예요. 성적인 그런 잘못된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알 신을 자극하면 비가 온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어찌 보면 정말 음행한 게 바로 이 바알 신앙인데, 바로 여러분 안타까운 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을 우상하면서, 바알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뭐 하는 거예요? 바알 신전에서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바알 신전에 있는 그 창녀 여사제들과 함께 잘못된 성관계를 가지면서 성적으로 음란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기뻐하는 거예요. 거기서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하지 말라, 이 말이 뭐냐면,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바알 신전에서 그런 여사제들과 함께, 바알을 섬기는 여사제들과 함께 잘못된 성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쾌락을 추구했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 사람들처럼 한마디로 바알 신전에서 잘못된 성적인 그런 죄를 지면서도 쾌락, 기뻐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제발 이스라엘 이방 사람들처럼 기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잘못된 어떤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어떤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이방 사람들처럼 기뻐하는 거 그치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정한 기쁨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와닿게 말씀드려보면요, 성도님들,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 하나님을 안 믿는 백성들의 기쁨의 근거가 다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백성들은요, 한마디로 세상적인 것으로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기뻐해요. 좀 와닿게 말씀드려보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 사람들은 뭐예요? 돈 많이 벌면 기뻐요. 돈 때문에 기뻐요.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런 그 바알 신전에서 잘못된 그런 성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성적인 쾌락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기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성적인 쾌락으로 인해 기뻐해요. 그리고 성공하는 것으로 기뻐해요. 죄 짓는 것으로 기뻐해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기쁨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들의 기쁨의 근거는 바로 세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의 근거는 뭘까요? 바로 오직 하나님 자신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이방 사람들처럼 기뻐하지 마,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처럼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면서 기뻐하고, 그러면서 죄 지으면서 기뻐하고, 돈 많이 버는 것으로 기뻐하고, 어떤 세상적으로 오염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제발 그런 기쁨을 이제 그치고, 너희들은 바로 기쁨의 근거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으로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경의 근거 말씀드려 볼게요. 몇 가지요. 요엘서 2장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요엘서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시편 37편 4절 말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리로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너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자, 성령 따랐습니다.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자, 성도님들,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이제 좀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성도님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실 때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무엇보다 성경적으로 바르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실 게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외적인 상황, 어떤 사람, 어떤 세상의 것들로부터 기쁨을 누리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예수 믿으면서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먼저 우리의 환경과 상황, 우리의 환경과 상황은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늘 수시로 생깁니다. 맞죠? 좋은 일이 생길 때 있어요. 그럼 우리는 물론 기쁘죠. 그럼 기뻐합니다. 근데 또 살다 보면 또 안 좋은 일도 생겨요. 그럼 그것 때문에 또 슬퍼하고 불행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이라는 게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좋은 일, 안 좋은 일 계속 생겨요. 기뻐할 만한 일도 생겼다가 또 우리를 슬퍼하게 하는 일들이 계속 생겨요. 이런 환경과 상황이 내 기쁨의 근거를 두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기뻐했다, 불행했다가 행복했다, 불행했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는 여러분들 문제와 고난이 끊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이 내 기쁨의 근거를 두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 뭐예요? 결국에는 진정으로 행복한 생활을, 항상 행복한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말입니다. 어제 제가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를 위한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동안 계속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 어제 이렇게 응답에 이렇게 증거를 보여주더라고요. 여러분, 저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환경과 어떤 그런 것이 잘된 것으로 기뻐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제 응답이 됐어요. 계속 기도했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어떤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기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또 여전히 또 제 마음에 또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은 또 여전히 응답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기도가 응답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했다가 또 여전히 또 다른 기도 제목 응답이 안 되니까 또 마음이 어려웠다가, 정말 이럴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뭘 말씀드리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기도 응답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환경과 상황이 기뻐할 만한 일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기쁜 일 있으면 기뻐해야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삶의 환경과 상황이 늘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쩔 때는 힘들고 마음 아프고 문제들 생길 때가 있잖아요. 이때 저 여러분들이 기쁨의 근거를 오직 환경과 상황에게 두기만 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항상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말씀드립니다. 아까 시편 37편 4절 말처럼 우리의 기쁨을 오직 주님에게만 둬요.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변함없이 함께 계시거든요. 기쁨을 오직 주님에게서만 찾고 환경과 상황에 내 기쁨의 근거를 두지 않고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향해서, 주님, 비록 지금 내 삶이 지금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슬픈 문제가 생겼어요. 불행해 보이는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나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바라면서 주님, 나에게 기쁨을 주세요. 이렇게 구하잖아요.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주님이 신기하게도 내 환경과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불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때문에 기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대표적인 얘기가 하박국 선지자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 그 당시 전쟁 시대였어요. 먹는 것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여러 문제는 많았지만 하박국은 뭐라 그래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래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하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너무 중요한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기쁨의 근거를요, 환경과 상황에게만 두시면 안 돼요. 조금만 생각하시면 돼요. 환경과 상황은 수시로 바뀌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요. 내 기쁨의 근거를 사람에게도 두지 마세요. 사람은 나에게 잘해줬다 안 잘해줬다 왔다 갔다 합니다. 맞잖아요, 여러분들.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 기쁨의 근거를 사람에게 두면 안 돼요. 조금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기쁨의 근거를 우리는 자꾸 가족에게 두려고 합니다. 내 배우자에게 두려고 하고 기쁨의 근거를. 그래서 내 배우자에게 행복을 요구해요. 기쁨의 근거를 가족에게 구하고 사람들에게 구해요. 여러분, 사람에게 기쁨의 근거를 구하잖아요. 사람 때문에 실망하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기쁨의 근거를 두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오직 기쁨의 근거를 주님께만 두는 사람은, 주님은 늘 나와 함께 계시거든요. 그 주님, 나에게 기쁨을 주세요 구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게 되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꼭 기쁨의 근거를 상황이 아닌, 사람이 아닌 오직 주님에게서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다장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했느니라. 자,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에 정말 주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첫 번째 은혜를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방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환경과 어떤 사람과 어떤 물질과 성공의 기쁨의 근거를 두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의 기쁨의 근거는 내 안에 계신 주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기쁨의 근원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람들이 내게 어떡할지라도, 설령 내가 지금 물질에 어려움이 있고 몸의 건강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첫 번째 은혜, 바로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같이 함께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